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광야에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졌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그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네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묻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그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좀 느끼시겠지만 느꼈다라는 표현보다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 받는데 한 문장으로 끝나죠.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의 왕이 됩니다. 15년 훈련 받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길게 적어놓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모세보다 훨씬 더 짧은 연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신 이유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참 모세가 궁금한데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딱 한두 문장 외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굉장히 시시콜콜한 이야기, 심지어 나발 같은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삽입구절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을 정도니까요. 난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아니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인간이 또 나옵니다. 누구 나오냐? 10사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앞장에서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2장인가요? 3장인가요? 하여튼 앞부분에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을 밀고를 하죠. 밀고를 합니다. 같은 유다 지파예요.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연단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 이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고 도망가고 연단받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10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출세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 똑같은 죄를 2번 반복하죠. 그들의 출세욕과 야욕,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인 사울에게 잘 보여 자기가 좀 더 잘 될까라는 명예욕과 출세욕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들의 사명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다윗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2절에 보시면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3,000명은 사울의 근이 돼 아주 최정예 부대죠. 사울의 인생은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 다니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근데 사울의 직업이 뭔가요?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외교, 국방, 경제, 문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오직 한 가지 사명에 몰두하죠.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의 전 인생, 그의 물질, 정력, 관심 모든 것이 다윗에게 가 있죠. 아주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헛된 시간을 보내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하직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인생을 바칠 것인가?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끊임없는 헛된 시간과 물질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과 이 자리와 이 시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인생의 향방과 진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윗은 연단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며 살았고, 사울은 그런 다윗의 뒷공무니를 평생 쫓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 보여주옵소서.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엉뚱한 것에 나의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히 투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바로 아닐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사울은 당연히 군인이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넬. 5절에 보시면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아브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오는데, 여기 7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브넬도 군인, 사울도 군인입니다. 군인 곁에는 뭐가 있나요? 항상 무기가 있어요. 새삼스럽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일입니까? 새삼스럽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보시기 이런 거죠. 오늘 진성이는 아침 기도에 나와서 밥을 먹었다. 철수 얘기 같은 거예요.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 사울의 무기가 땅에 딱 꽂혔다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땅에 무기를 꽂아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눕혀둬요. 아니면 세워둡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의 무기창을 땅에 딱 꽂혀둡니다. 성경은 왜 기록할까요? 왜? 사울은 무기가 자기 바로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3,000명이 겹겹이 진을 싸고 그 옆에 아브넬도 있었지만 사울은 창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이라.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영혼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바로 옆에 없으면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새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불행한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울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7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디 가운데 잤대요? 진영 가운데면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이 얼마나 불안한지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군인인 사울 곁에 무기가 있다는 새삼스럽지 않은 사실을 오늘 일부러 기록하고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뭘까요? 사울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불안할 내용입니까? 불안할 내용이 아니죠. 인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제 안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두려움과 불안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없애 주옵소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어딜 가도 항상 창이 땅에 꽂혀 있어야 자는 사람이에요. 여기 꽂혀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여기 이제 분사라고 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귀신이 들죠. 그죠? 평안한데 악신이 들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악신이 들죠. 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그 시점부터 이 자리까지 계속 그래왔던 거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닐까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코를 드렁드렁 내 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뻗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비새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요. 첫 번째도 부하들이 이런 똑같은 말을 하죠. 그죠? 당신이 하늘이 준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뭐예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제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이 사람은 다윗은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아비새는 사울 중심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정적일 때 내가 어떨 때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무게, 추와 중심이 이렇게 가 있었다고요. 연단되고 피난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렇지만 아비새는 늘 사울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내 이놈의 새끼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기회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내 이 사울의 목을 따리라. 그래요. 사울이 그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내 반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삶과 인격의 구심점이었어요. 그래야 상황이 이렇게 조성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의려 결단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마지막 결단, 선택, 결정의 이유. 속으시면 안 돼요. 상황이 이러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모셨대.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냥 스스로 나를 쇠뇌하는 것일 뿐.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결제 마지막 사인 받고 싶은데요. 한 회사에서 가장 큰 일을 선택할 때 누구의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까? 부장입니까? 팀장인가요? 사장 혹은 회장이에요. 우리 회장님이시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 그분의 사인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장이 야, 너 이거 해야 돼. 그런데 회장님은 아니래. 그러면 그 업무와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비새는 그런 거예요. 늘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분명히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울이라는 것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연약해서 안 그래요. 돈에 막 쪼달리면 결정적인 상황이 싹 돈 벌 상황이 생기면 거의 100이면 99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요. 혹시 물어보십니까? 주님이 결제한 상황입니까? 물어보셔야죠. 그래야 뭐가 없을까요? 뒤탈이 없고 그 물질이 진짜 내 물질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섬세하고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또한 사울이라는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